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25절이 시작되는 상단을 보시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무슨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길이 있다. 바로 이 제목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길의 무게, 그 길을 걸어가는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겁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도망가고 가능하면 목사만큼은 죽어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길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목사로 부르셨지 저를 목사로 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걸어가시는 그 길의 무게를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제가 목사가 돼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 무게, 제 자신이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저는 싫었지만, 그런데 제 가족이, 제 자녀들이 그 무게를 더해지는 것 역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로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아빠인 저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빠라는 말이겠죠. 아빠라는 말 다음에 로이가 그 다음 배운 말이 뭘까요?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해? 네, 이런 말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 어디 갔어? 이 말을 그 다음 로이가 배웠습니다. 로이가 일어나면 저는 항상 없습니다. 로이가 일어나면 저는 항상 없죠. 저녁에 잠깐 보이는 아빠, 그마저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보는 아빠, 그런 아빠이기 때문에 로이가 아빠라는 말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배운 말이 아빠 어디 갔어? 라는 말입니다. 아빠 어디 갔어? 라는 말 다음에 로이가 그 다음 배운 말이 뭘까요? 아빠 교회 가지 마.
이 말을 로이가드 안 배웠습니다. 아빠 교회 가지 마. 제가 뭐 집에서 이제 이 쓰레기는 제가 버립니다. 착한 남편 아닙니까? 네, 그죠? 분리수거도 제가 하고 쓰레기도 제가 버리는데 제가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나가면 로희가 달려와가지고 제 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아빠 교회 가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제 마음이 좋진 않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갑자기 로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빠는 전쟁이 나도 교회를 갈 사람이지 우리를 선택할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버려둘 사람이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이제 홀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뭐 계엄이라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새벽에 소식을 듣고 제가 뭐 가족을 두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에게 성도들이 걱정이 되니 교회 가도 될까? 교회가 염려가 되니 교회 가도 될까? 로희를 홀로 봐도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왔다면 그나마 뭐 아내의 마음이 조금 덜 섭섭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집을 뛰쳐나와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섭섭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교회가 우선이지 우리가 우선이 아니야 이런 말을 아내가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아니야 라는 이 말을 차마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가야 하는 길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의 무게,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의 무게, 바로 그 길의 무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를 미워해라 그런 의미입니까? 스스로를 미워해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워하라 라는 의미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런 표현은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할 때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은 무조건 어려운 길, 고통을 선택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 그 희생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한 일이라면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을 선택해라. 예수를 위한 일이 비록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그 위험과 그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28절과 31절을 보시면 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망대를 세울 때에는 비용을 계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1절을 보시면 전쟁을 위해서는 이 전력을 분석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 이러한 군사력을 전력을 비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망대를 세울 때에는 비용을 계산해라. 전쟁을 할 때는 전력을 분석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그냥 앞뒤 맥락을 다 무시하고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 예수님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아예 일을 시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예 나보다 강한 상대가 있으면 싸움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28절과 31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에는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라. 전쟁을 위해서는 전력을 나의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력을 철저히 비교해라.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라.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라. 스왓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해라. 마치 이 자기 개발서에 나올 법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어떤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알고 결단하고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무작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을 할 때 나의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력을 철저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어떤 비용,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것을 미리 알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그 비용의 크기, 그 비용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부모, 형제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의 무게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의 무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의 소원이 다 성취될 것이다.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 형통할 것이다.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불만이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도 다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고통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갈등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통의 문제가 여전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여전하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삶의 무게가 더 가중되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임이 더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더해지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착한 행실을 보여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게 다 성경이 믿음을 가진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책임에 더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책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의 무게가 왜 이리 무거운가? 왜 이리 어려운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왜 고통은 여전한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작년 가을부터 이 이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음역대에서 이 청력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청력을 잃을 수 있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의사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다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이런 말을 한다면 저도 의사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일이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자녀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학업을 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왜 그렇게 갑니까? 내가 아닌 나로 잠시라도 살아보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내려놓고 책임질 일이 없는 장소에서, 책임질 일이 없는 시간에서 잠시라도 살아보고 싶어서 여행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의 문제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항상 자유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의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이 고장난 기계를 향해서 너무 무책임하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계를 향해 무책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계는 선택이나 결정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가 없이는 책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자유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책임의 문제 앞에서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책임을 진다면 어디선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준,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형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그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을 모두 상실하는 그러한 고통을 욥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심판을 내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이 욥이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욥을 오해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욥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정말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이 외에도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배신당하고 일평생 도망자로서 도망치며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시편 119편 67절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룻과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이민까지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이민자의 불안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풀무불과 사자굴의 그런 고통과 위협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위협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보호가 이방 왕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이방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요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방의 왕들도 가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도 바울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는 그의 삶에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되었고,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가 얼마 전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발견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의 무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게를 모르고 가볍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이 소금의 맛을 지킬 선택권이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맛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선택권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런 권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 선택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맛을 잃게 되는 것이고, 맛을 잃게 된 소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름으로라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무게, 혹시 이 깃털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책임도 있고 그 책임 위에 믿음의 책임도 더해져 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으로서 맛을 지키는, 이 맛을 지키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지키는 선택권은 세상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고향으로 아마 가실 겁니다. 다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되면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하면서 교구를 사역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 그 앞에 엎드리는 문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눈치를 주고 이런 이제 괴로운 부분들로 인해서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지키는 선택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정이 죽고 우리의 친척들이 죽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이 죽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죽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가벼운 길이 아니다. 무거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그 무겁고 어려운 길 속에서 내가 선한 뜻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맛을 지키는 이 선택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를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어떤 어려운 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소금의 맛을 지키는 선택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선택을 하지 못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시작하면서 이 소금의 맛을 지키는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선택권을 사용할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